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하셨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모두 경배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하늘아 외쳐라. 하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되.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들.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아멘. 주의 능에 주의 나라 영원하리. 주의 나라는 영원.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되.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되.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는 영원.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신.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
살리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되 모두 경배합시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왕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 드립시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쁨과 환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제사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어루만 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찬양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정오는 선사여 거듭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아네.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정오는 선사여 검은 못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다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음이 악하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조성하시고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르고 미련하여 성전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빈자리를 채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도와 함께하시는 이 목사님, 세 분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담임 목사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안산광명교회와 세계 열방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를 기억하시고 또한 미얀마의 그 고통당하는 그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을 하나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도 성지, 목회자, 성도, 재정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흔들어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보호하시고 주님 팔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귀한 가정이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리셋 시리즈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내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 5시에 제가 인도하고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역대하 10장부터 32장까지 읽어보면 드라마틱합니다.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도 여러분 시청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4월에 찬양 많이 부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정에 관한 찬양을 또 함께 부를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월에 독서도 하시고 우리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경기 중부노회가 광명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저랑 이제 장근철 장로님이 노예 총대고 이규영 장로님은 이제 전임 분호의장이 돼서 우리 교회도 세 분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노회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예를 보니까 주로 이제 노회장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주로 노예돈을 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회장이 전반기 판공비가 100만 원, 90만 원인데 저는 100만 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네, 노예가 복을 받으려면 노회장 정도 되면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도와주고 베풀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월수께 헌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모았는데 노예 임원들하고 상의해서 한 1,000만 원을 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 안산 시흥시찰만 해도 한 15개 교회가 있는데 자립하는 교회는 한 손가락. 현실입니다. 현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살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예, 5월 첫날 새벽 기도는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선출자 6개월 교육을 이번 주부터 실시합니다.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새가족실에서 하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수요일 날 오후 8시에 새가족실에서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복음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통계에 의하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 사람은 확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이건 예, 마스크를 벗고 밥 먹을 때 거의 접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확진될 일이 없어요. 확진자가 혹시라도 다녀가도 검사하면 거의 확진이 안 됩니다. 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라겠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권능의 발로 꽉 붙드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4월달도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요 1000%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도 중심도 우리의 생각도 몸도 예물도 아름답게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애씀과 헌신과 눈물이 이 예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은 번성하게 하시며 교회는 안정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나라는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안전하고 복을 받고 앉아도 일어서도 안전하고 복을 받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선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만사형통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으로 오보의 합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기 오보의 합주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실 때 천주교는 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종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추기경님,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입니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김수환 추기경이 사람은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조는 후세대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는 후배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별이 되십시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새 힘을 얻도록, 길을 발견하도록 별이 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전을 리셋하라. 생각을 리셋하라. 오늘 세 번째로 마음을 리셋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에 모든 일은 뭐 먹기에 달렸다? 저는 신기한 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은 안 신기해요? 모든 일은 못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좋은 마음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마음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는 마음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잠언은요, 솔로몬이 중년 때 기록한 성경의 잠언이에요. 청년 때 생각이 다르고 중년 때 또 다르지요. 인생의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지천명. 하늘의 사명을 아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40을 뭐라고 그래요? 부록이라고 그래요. 부록.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나이, 그게 40대란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도 속지 않는 나이, 그게 40대예요.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 때 기록한 성경의 잠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마음을 지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켜서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져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사람들은 돈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은 안 지켜. 그래서 돈 없는 형제들이 싸울까요? 돈 있는 형제들이 싸울까요? 둘 다 싸워요. 근데 누가 더 싸워요? 희한하죠? 아니, 돈 있는 사람도 싸우고 돈 없는 사람도 싸우는데 돈 있는 형제들이 더 싸워. 왜? 돈 지키려고. 그리고 뭐냐? 마음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원수가 돼. 좀 더 지나면 왼수가 돼.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해. 자기의 명성은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야. 행복하지 않아. 불행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 마음을 리셋하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잘 지켜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켜야 복된 삶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인격. 마음이란 말은 인격이란 얘기예요. 인격을 지켜라. 인격할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지, 정, 의, 그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것 알아서, 불행한 것 알아서,
마이너스 될 것을 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삽니까?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의지. 우리 한국 사람은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 시작했으면 끝을 맺고 출발했으면 완주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너 완주했니?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 감정도 중요해요. 감정. 근데 우리는 지정의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감정이 워낙 강해. 그래서 웬만한 불행사고의 원인은 거의 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남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큰 용사도 자기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졌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부자여도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리셋합시다. 아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재정립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리셋해야 될까요? 첫째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안 두려운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계속해도 좋으니까. 작년 2월 달 코로나가 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두렵냐? 그러더라고요. 두려워요, 하나님. 왜?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잘못이에요? 두렵냐? 예, 하나님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느냐? 그 다음 질문에 제가 말문이 막혔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환경을 바라보니까, 조건을 바라보구나. 두려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볼 수 있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니? 그게 아멘.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전문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데 전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전설의 고향이었어. 전설의 고향에는 꼭 누가 방문하셔요? 그것도 평일날은 안 와. 꼭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와야 돼.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화장실을 못 가. 왜? 그분이 거기 계실 것 같아. 왜? 두려우니까. 그걸 보니까 더 두려운 거야. 근데 희한한 건 뭐냐? 두렵다고 하면서 계속 봐.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섭다고 하면서 계속 보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번 주에요, 김주찬 목사님이라고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듣는데, 무려 보통 새롭게 하수하면 한 40분에 끝나는데 이분은 1시간 20분을 하더라고요. 90년대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등극했을 때 북한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굶어 죽는 숫자가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주찬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냥 길에 시체가 그냥 있었대요. 자기 아버지도 굶어서 죽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돈을 벌러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안 돌아왔는데 자기는 9살, 여동생은 7살이었대. 둘이 달랑 남겨진 거야.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오빠가 이제 자기 마을을 떠나서 다른 동네 큰 도시로 식량을 구하러 간 거야.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식량이 있나? 없잖아. 그럼 동생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왜? 오빠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야, 7살짜리가 얼마나 두렵겠어. 여기 있어. 오빠가 먹을 거 구해올게. 아니야, 같이 가. 같이 가.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야, 얼마나 그 어린 애들이 두려웠을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모세는 너무 큰 거목이에요. 여러분, 큰 사람 뒤에 가면 자기가 왠지 왜소해 보이고 두렵잖아요. 잘한 사람 뒤로 가면 자기가 비교가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은혜도 많이 받고 지도력도 탁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너무 큰 사람 뒤에 자기가 이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저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는 몇 번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기업들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기업도 많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요, 부모한테 물려받아야 조 단위의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IT 계열은요, 이제는 자기가 창업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조 단위, 조 단위의 기업이 나오는데 그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래요. 유니콘 기업.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시킵니다. 야, 도전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봐. 걱정하지 마. 실패할 수 있어. 실패가 너의 자산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업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나라는 늘 안정 쪽으로만 가요. 안전한 쪽으로만, 안전한 쪽. 근데 문제는 뭐냐? 10년, 20년 후가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우리 후세들 살기 보통 힘들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리셋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아요. 더 잘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지구,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지만 지구한테는 백신이에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가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4월 달인데 온도가 28도, 30도로 육박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 기후 위기란 말이에요. 꽃게가요. 왜 꽃게인 줄 아시죠? 진달래가 펴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필 때까지 잠든 개를 꽃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진달래하고 아카시아가 같이 펴버렸대요. 꽃게가 그래서 다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후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구도 살고 온 세계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의 10가지 얼굴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두려움에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고 병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하느냐? 각성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두려움은 병적인 두려움이에요. 우울증도요. 건강한 우울증은 뭐냐면 2, 3일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병적인 우울증은 뭐냐? 2, 3개월, 2, 3년, 2, 30년 가는 게 병적인 우울증이야. 두려움이라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런데 병적인 두려움이 왜 무섭느냐? 이 병적인 두려움에 걸리면 현실을 자꾸 과장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못하겠다, 못 살겠다, 너무 하기 어렵다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가진 위험성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또 뭘 얘기하느냐? 생각을 방해해요. 자꾸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면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래서 병적인 불안은 반드시 두려움을 그 두려움은 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깊게 보는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움이 있으시군요. 왜 마음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두려움을 끄집어 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 이번 주에 수술했잖아요. 네.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았더니 왜 오른쪽 유방에 석회석 같은 것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발견이 된 거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암이라고 안 하면 서운할 거고 암이라고 하면 싫어할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피내암이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코드가 다르더라고요. 코드가 다르서 이제 수술을 딱 하러 들어갔잖아요. 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도 코로나 검사 처음 해봤어요. 네거티브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냥 네거티브 딱 문자가 왔어. 네, 네거티브 딱 왔어. 사모님 딱 가서
저녁 12시부터 이제 수술을 앞두고 금식을 해야 하잖아요. 어때? 평안해. 아, 욥을 알겠어. 참 희한하지. 은혜가 크지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네. 수술 들어가기 전에 둘이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옆에는 권사님, 옆에는 장로님, 옆에는 권사님.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 참 염려스러웠어. 병원에서 그런 걸 금지를 시키니까. 네, 죄송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 아니, 평안해. 그럼 됐네. 뭐 수술실 앞에도 못 가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막 시간 다 문자가 와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술 시작했습니다. 마쳤습니다. 회복실로 갔습니다. 병실로 올라가겠습니다. 1시간 만에 수술이 다 끝났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10가지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황장애. 그것도 두려움의 얼굴이에요. 광장공포증. 우리가 말하는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의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런 10가지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10가지 얼굴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공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될 사람은 되는 거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찾으세요.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할 일이 있고 섬길 일이 있고 충성할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고 작은 역사. 이번 주에요. 주중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 여기 이제 다른 교회 우리 교단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장로입니다. 아, 장로님, 네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일 하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 라면 나눠준 것을 이제 시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시청에 먼저 납품만 하는데 온 거예요. 들려온 거예요. 안산 광명교회를 아냐고. 우리 같은 교단교회라고. 그러냐고. 추수감사절 때도 가을에도 쌀 줬는데 이번에 라면을 또 줘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부끄럽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이 잘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목사님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제목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분이세요. 가난해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동안을 둘러보면서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다 마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왜 성벽을 재건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그때 했던 고백이 2장 8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2장 8절, 우리 함께,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 시대는 어려워요,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회방을 이겨내고 멋지게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건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두려움을 크게 많이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아둘람 굴, 엔게디 굴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와요.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와요. 답답하기도 하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눈물도 나고, 억울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엔게디와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쪽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시편이에요. 150편 중에서 무려 반절을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두려움의 순간에 누가 나의 힘이 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힘에 속지 말고 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새 소망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봐도 커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게가 매출이 떨어질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은. 그런데 목사님,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 완성됐어요. 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도 연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가장 두려운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중요한 말은 이거.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구원의 뿌리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높여주세요.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에는 모델이 있잖아요. 성공의 모델도 있고, 뭐 사업의 모델도 있고, 뭐 공부의 모델도 있고, 다 모델도 있는데 마음의 모델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말이에요. 이 프라우스란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느냐?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림을 보실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을.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는 말을 야생마라고 그래요. 야생마는 야성이 사라지지 않는 말을 야생마라고 그래요. 서부 영화를 보시면 야생마를 우리 안에 가두고 그 다음에 밧줄을 던져서 목을 거른 다음에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미국의 서부 농장에서 야생마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야생마를 훈련시키느냐? 그 야생마에다가 당나귀를 같이 묶어 놓는데요. 그럼 야생마가 이 당나귀를 끌고 막 들로 돌아다닌답니다. 그럼 주인이 가만히 놔둔대요. 일주일 되면 당나귀가 야생마를 끌고 온답니다. 왜? 야성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고집이 빠져버리고 자기 혈기가 다 빠져버리고 다 빠져서 당나귀한테 야생마가 질질질 끌려온대요. 그때는 주인 말을 기가 막히게 듣는답니다. 그 훈련이 잘 된 말을 명마라고 그러는데 그게 온유한다. 제가 온유 그러면 명마라고 그러세요. 온유. 여러분 오른쪽에 보는 말이 명마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 때깔이 다르죠? 여러분 모습이 다르죠? 야생마 명마는 딱 달라요. 저 명마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명마인데 스톰캣이라고 해요. 얼마나 가격이 할까요? 450억밖에 안 해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 명마가 한 번 교배하면 교배비가 6억이에요. 야생마는 써주지도 않아. 명마는 저렇게 쓰임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야생마는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런데 명마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요. 할렐루야. 야생마는 내 뜻을 먼저 앞세워요. 그런다 명마는 어떠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격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명마로 만들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께 명마로 쓰임받으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명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3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리셋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시대 때 야생마 같은 기질로 살면 가정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온유함으로 단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지막으로 같은 말씀 하나만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온유한 심령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기업에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리셋합시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리셋하여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리셋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명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강하고 담대하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리셋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